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인생은 오고 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으로 괴로움을 겪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 지은 업의 결과이자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고통을 함께 하시며 대자대비한 의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병이 곧 부처님의 병이기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깨달음으로 이끄시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병든 이들이 법당을 찾아와 하소연할 때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야 합니다. 업으로 인한 병도, 현재의 삶에서 오는 병도 마음을 잘 닦으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병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마음을 다스리면 병 또한 사라집니다. 진실한 신심과 수행으로 우리의 본성이 병 없는 신령한 성품이며 무한한 공덕을 지닌 존재임을 깨닫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중생이 병이 들어있으므로 나도 병 들어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한 비구가 병들어 자리에 누워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았다. 부처님께서는 직접 그를 찾아가 몸을 닦아주고 물을 마시게 하며 보살폈다. 이를 본 아난다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왜 스스로 비구의 병을 돌보시나이까? 저희가 할 일인데 어찌 위대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께서 몸소 수고하시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중생이 병이 들어있으므로 나도 병 들어있다. 중생의 괴로움을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찌 자비를 논할 수 있겠느냐? 비구들은 마땅히 서로를 돌보아야 하며 병든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병든 비구에게 다정히 말씀하셨다. 몸은 병들 수 있으나 마음까지 병들어서는 안 되느니라. 마음에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있으면 그것이 곧 진정한 병이다. 너는 이제 이 몸이 본래 무상한 것임을 알고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을 고요히 하여라. 비구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보살핌과 가르침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몸의 아픔을 뛰어넘어 마음의 고요함을 이루었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 해탈의 길에 들었다. 이후로 제자들은 병든 자를 돌보는 것이 곧 부처님을 공경하는 길이며 자비를 실천하는 수행임을 깊이 새기게 되었다. 누구든지 병든 이들을 돌보는 것은 곧 나를 돌보는 것이니라. 인생은 마치 흐르는 강물과 같아 끊임없이 변화하고 사라지는 것을 반복한다. 사람들은 육체를 자신이라 여기고 애착하지만 사실 몸은 한순간 머물다 떠나는 형체에 불과하다. 밝은 지혜의 눈으로 보면 육체는 단순한 살과 뼈가 아니라 신령한 성품을 지닌 존재이며 본성은 변치 않는 진리를 간직하고 있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사리불이 한 고승이 병들어 누워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걱정되는 마음으로 그를 찾아가 말했다. 스님, 수행자의 길을 가는 이가 어찌 병에 걸릴 수 있습니까? 그러자 고승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사리불이여, 너는 아직도 몸을 실체로 여기는구나. 중생이 병들었으므로 나도 병들어 있다. 중생이 괴로움에 허덕이므로 나 또한 이 괴로움을 함께한다. 사리불은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유마거사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나는 대의왕으로서 중생의 병을 치유하러 왔느니라. 모든 병에는 원인이 있으니 그것은 곧 업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모든 병이 두 가지 원인에서 온다고 하셨다. 과거에 남을 괴롭혔던 이가 오늘 병을 얻고 남을 다치게 했던 이가 스스로 고통을 받느니라. 이것이 업의 인과 법칙이니 지난 생에서 쌓은 업이 오늘의 병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병이 과거에서 온 것은 아니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몸과 마음을 소홀히 하며 욕망과 집착에 휘둘려 스스로 병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이 만들어낸 괴로움이니 병을 고치려면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사리불은 깊이 깨달았다. 육체의 병은 때로 피할 수 없지만 마음의 병은 스스로의 지혜로 치유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병든 스님을 향해 공손히 합장하고 말했다. 스님, 저는 이제야 병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프고 괴로움을 겪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로움 속에서 다시 태어나기 위함이겠지요. 그러자 병든 스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 몸의 병은 잠시일 뿐, 마음이 병들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해탈의 길이다. 이후로 사리불과 많은 제자들은 병든 자들을 돌보며 그들이 단순히 육체의 고통에 얽매이지 않도록 도왔다. 그들은 알게 되었다. 몸의 병은 인연 따라오지만 마음의 병은 스스로 만든 것이다. 마음을 평온하게 하면 그 어떤 병도 진리를 막을 수 없다. 그리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고 수많은 중생들은 스스로의 마음을 치유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중생이 병들었으므로 나도 병들어 있다. 육체는 덧없는 것이나 마음은 영원히 빛나리라.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고통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라. 업의 씨앗을 심었으니 그 열매 또한 내가 감당해야 한다. 몸의 병은 약으로 치유할 수 있으나 마음의 병은 오직 지혜로 치유할 수 있다. 세상은 덧없는 것이나 자비는 영원한 것이니라. 육체에 대한 애착을 놓아라. 그러면 참된 자유를 얻게 되리라. 병을 원망하지 말고 병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깨달아라. 남을 괴롭히는 자는 결국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니라. 이 몸은 허망하나 이 마음은 진리를 향해 나아간다. 자신의 업을 알고 받아들이면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는다. 아픈 사람을 돕는 것이 곧 자신의 병을 치유하는 길이다. 병은 우리에게 무상을 가르치는 가장 큰 스승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어떤 병에도 흔들리지 않느니라. 육체는 한순간이지만 깨달음은 영원히 남는다. 옛날 인도 마가다국의 한 마을에 수담바라는 부유한 상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인색하고 잔인하여 짐승들을 가두고 노예들을 학대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새를 좋아한다며 매일 시장에서 산 새들을 큰 우리에 가두고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나면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그 새들을 죽여 요리해 먹곤 했다. 어느 날 수담바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렸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으나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그는 나라 최고의 의사들을 불러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았지만 병은 점점 더 깊어졌다. 그때 한 스님이 그를 찾아와 조용히 말했다. 이 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네가 쌓아온 업의 열매이다. 수담바는 분노하며 반문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말인가? 나는 그저 내 즐거움을 위해 새를 길렀을 뿐이다. 스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새를 가두고 괴롭힌 자는 다음 생에 그 고통을 받느니라.
네가 숨쉬기 어려운 것은 네가 수많은 생명을 우리에 가두고 질식시키며 즐거워했기 때문이니라. 수담바는 순간 번개처럼 깨달았다. 그의 눈앞에는 자신이 가두었던 수많은 새들이 보였고 그들의 마지막 비명이 그의 귓가에 울렸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뉘우쳤다. 그날부터 그는 자신이 가둔 새들을 모두 풀어주고 평생을 자비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 놀랍게도 그가 마음을 바꾸자 병의 증상이 점차 완화되었고 마침내 그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 그는 마지막까지 수행을 하며 사람들에게 말했다. 병은 단순한 육체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마음이 저지른 잘못이 병이 되어 돌아온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풀라. 그것이 곧 나를 구하는 길이니라. 병은 업의 거울이니 선업을 쌓으면 몸도 마음도 맑아지리라. 생명을 가둔 자는 결국 스스로를 가두게 되고 자비를 베푼 자는 자유를 얻으리라. 몸의 병은 약으로 치유할 수 있으나 업의 병은 오직 선행과 참회로 치유되느니라. 어제의 악업이 오늘의 고통이 되고 오늘의 자비가 내일의 안락이 되느니라. 악업은 그림자와 같아 피하려 해도 따르나니 자비의 빛을 밝히면 그림자도 사라지리라. 네가 가둔 새의 울음이 결국 내 숨을 조이게 하리라. 살생한 손으로는 깨끗한 물을 떠도 더러움이 씻기지 않느니라. 고통은 우연이 아니라 네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은 것일 뿐이다. 과거를 바꿀 수 없으나 오늘 행하는 선업이 미래의 고통을 줄이리라. 죄를 참회하는 순간 업의 무게는 줄어들고 길은 환히 열리느니라. 업은 반드시 갚아지나 선행은 그 업을 가볍게 하리라. 타인의 고통을 줄이면 네 고통도 줄어들 것이요. 타인의 기쁨을 키우면 내 삶도 평온해지리라. 업은 바람과 같아 보이지 않으나 반드시 불어오고 선업은 등불과 같아 작아도 어둠을 밝히느니라. 남을 해친 그 손으로 자신을 어루만질 수 없다. 오직 자비로운 손길이 병을 치유하리라. 오늘 풀어준 생명이 내일 너를 살릴 것이며 오늘 쌓은 선업이 영겁의 등불이 되리라. 옛날 한 도읍에 비구 해명이라는 스님이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 몸이 허약하여 늘 병에 시달렸다. 기력이 약해 정진도 어려웠고 때로는 수행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큰 스님 해가를 찾아가 병을 치유할 방법을 구했다. 스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병약하여 몸이 성치 않습니다. 수행을 하고 싶어도 병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병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해가 스님은 해명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대의 병이 어디서 온 것인가? 해명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저는 모릅니다. 아마 타고난 체질 때문이겠지요. 해가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물었다. 병이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면 그것을 없애려 해도 소용이 없느니라. 해명은 깊이 생각했다. 자신의 병은 단순히 육체적 문제일까? 아니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까? 해가 스님은 다시 말했다. 내 마음을 가져오너라. 내가 그 병을 치유해 주리라. 해명은 순간 멈칫했다. 마음을 가져오라니?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그는 자신의 마음을 찾아보려 했지만 어디에도 마음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한참을 곰곰이 생각한 끝에 결국 답했다. 스님, 저는 제 마음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해가 스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마음을 찾을 수 없다면 병도 실체가 없는 것이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해명의 가슴이 환하게 트였다. 자신이 집착했던 병은 단순한 육체의 병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병이었다. 그는 자신이 병에 대한 두려움과 번뇌 속에 갇혀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해명은 더 이상 자신의 병에 연연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행에 몰두하면서 몸과 마음이 점차 맑아지고 병마저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병은 업에서 오고, 업은 망상에서 오며, 망상은 마음에서 온다. 그러니 마음을 닦으면 업이 가벼워지고, 업이 가벼워지면 병 또한 사라진다. 육체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그 근원은 집착과 망상에서 비롯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비로운 행을 실천하고 선업을 쌓으며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닦아야 한다. 그리하면 병도 고통도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진정한 치유는 약이 아니라 깨달음에서 온다. 병은 업에서 오고, 업은 망상에서 오며, 망상은 마음에서 온다. 마음을 다스리면 병도 다스려지느니라. 몸의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으나, 마음의 병은 오직 깨달음으로 치유되느니라. 마음이 곧 약이다. 집착을 놓으면 병도 스스로 사라지느니라. 과거의 악업이 오늘의 병을 만들었으나 오늘의 선업이 내일의 건강을 이루느니라. 네가 만든 업을 탓하지 말라. 그것을 바꿀 힘 또한 내게 있느니라. 병이 있는 자를 비난하지 말라. 그는 과거의 업을 정화하는 중이니라. 자비로운 마음은 독보다 강하고 맑은 지혜는 그 어떤 병보다 뛰어나니라. 마음을 비우면 병이 가벼워지고 자비를 행하면 병이 사라지느니라. 집착은 병을 부르고 탐욕은 독을 만든다. 내려놓으면 스스로 치유되느니라. 모든 질병은 결국 마음에서 비롯되니 깨달음으로 마음을 다스려라. 현재의 선업이 내일의 평안을 부르듯 오늘의 자비가 내일의 건강을 부르느니라. 육체는 병들어도 본성은 병들지 않나니 본래 청정한 마음을 기억하라. 마음이 어지러우면 몸도 병들고 마음이 맑으면 몸도 건강해지느니라. 부처님께서 이르시길 마음을 닦는 것이 최고의 약이요 수행이 곧 최고의 치유법이라. 마음이 곧 치유이며 수행이 곧 해탈이니라. 옛날 한 마을에 수행을 깊이 한 노스님이 살고 있었다. 그는 많은 중생들의 병을 치유하며 자비를 실천하는 분이었으나 어느 날 갑자기 심한 병에 걸려 눕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하며 찾아와 물었다. 스님,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어찌하여 스스로의 병은 낫지 못하십니까? 노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이 병이 어디서 왔는지 잘 알고 있느니라. 과거 나는 무지로 인해 많은 생명을 해쳤고 그 업이 지금 이 몸으로 돌아온 것이니라. 그러니 이 병은 나의 친구요. 나를 깨닫게 하는 스승이니라. 마을 사람들은 노스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안타까워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스님의 병은 점점 가벼워졌고 결국에는 완전히 치유되었다.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그 이유를 물었다. 노스님은 조용히 말했다. 병이란 몸의 것이나 그것을 고통으로 만드는 것은 마음이니라. 나는 이 병을 미워하지 않고 내 업을 받아들이며 마음을 맑게 하였노라. 그러자 병 또한 나를 떠나갔느니라.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업을 알고
선업을 쌓기 위해 노력하였다. 노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을 수 있느니라. 선한 마음과 수행이 곧 최고의 치유법이니 스스로를 닦고 자비를 실천하라. 그러면 모든 병이 스승이 되고 모든 고통이 깨달음이 될 것이니라. 마음이 곧 치유이며 수행이 곧 해탈이니라. 몸이 아프고 고통이 찾아와 업의 그림자처럼 내게 왔지만 그 깊은 곳에 비추는 빛을 보니 마음이 먼저 아픈 것임을 알게 되었네. 병이란 몸의 일시적 모습일 뿐 진정한 병은 내 마음 속에서 시작되네. 망상과 번뇌가 그 씨앗이 되어 불안을 키우고 고통을 키운다. 그러나 마음을 비우면 병도 점차 사라지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힘이 일어난다. 자비의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며 내 업을 인정하고 선한 마음으로 수행할 때 비로소 고통은 그 의미를 찾고 병은 깨달음이 된다. 업병을 지나 마음을 다스리며 치유의 길을 따라가면 내가 나를 넘어서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음을 알게 되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